오늘 말씀이 제목이 욥의 인격, 욥의 신앙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1절부터 보면은 욥의 형편 사정을 잘 알 수가 있지요. 오늘 함께 욥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트랩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7가지 주의사항이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고 마음 깊이 생각해 주는 말씀이 있기에 먼저 잠깐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복 자체보다는 복을 주시는 분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나타나는 것만 보고 그 배우를 보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만을 좋아하지 복을 주시는 분은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복 자체보다는 복을 주시는 분을 생각하라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왜 복을 주시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복을 받은 후에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는 데도 아주 필요한 자세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번째로는 복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것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성공한 사람에게 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옵니다. 높이 올라간 사람에게 오고요. 유명해진 사람에게 옵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 오고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오고요. 전도 많이 한 사람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입고 복을 받으면 왜요? 사탄은 그냥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다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후에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로는 복을 받은 후에는 교만해지기 쉬운 함정이 있음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요, 교만할 여유가 없잖아요. 생긴 것이 좀 모자라는 사람은 교만해질 용기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부족한 사람은 자랑할 내용도 없습니다. 교만은 어떤 때 찾아옵니까? 성공한 사람에게 오고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에게 오고 가진 사람에게 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후에는 교만하기 쉬우니까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또 말하고 있잖아요. 또 복을 받은 후에는 더 겸손해야 주어진 복이 머물러 있게 되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많이 소유하게 되고 이름이 좀 알려지면 가만히 앉아있기가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칭찬하고 떠받들어주고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어지고 나태해지게 되신다는 거예요. 교만은 그래서 오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렇게 교만해지면 그 주어진 은혜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또 복을 받은 사람의 사명은 더 무겁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배운 사람은 역할이 더 커집니다. 가진 사람은 사명이 더 커집니다. 먼저 믿는 사람은 더 할 일이 많아집니다. 당연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복은요. 복 중에 복은요. 예수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일찍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셨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삶을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계속 우리가 해도 또 계속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요, 나 자신을 세우는 일입니다. 나는 누구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처럼 달란트가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지요.
나는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달란트이고 사명입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그런 목표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인 거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유한 사명, 달란트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 작아집니다. 무력해집니다. 아주 보잘것없어집니다. 왜소해집니다. 용기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는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놀라운 기운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려고 힘을 모으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을 소개하고 있지요.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의 인품, 삶을 잠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온전하였다. 또 정직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1장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우리가 볼 때 고난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고난을 먼저 보지 마시고요, 욥의 인격, 삶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지요. 욥이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돌이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살았던 시대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개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을 인물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은 욥기에 기록된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욥의 나이가 지금 이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욥의 나이를 대충 보면은 60살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약 200살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살았던 지금 우스 땅은 지금의 땅으로 조금 보니까 현재 나라가 지금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우스 땅이라는 땅이. 사실 욥기는 좀 매우 깨닫기 어려운 성경 가운데 하나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지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평생 살아가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의 인격을 통해서, 욥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며 있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힘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욥의 인격, 욥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지요. 한마디로 욥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인격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거지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면 사탄 앞에서 그를 2번이나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보실까요? 1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또 2장 3절에도 보십시오. 자, 2장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지금 두 번이나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지요. 지금 하나님이 욥의 인격을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의 신앙을 일컬어서 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칭찬은요, 아브라함도 듣지 못했던 칭찬이거든요. 욥은 지금 온전하고 정직한 인격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악을 멀리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 거지요. 여기에 온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내면, 또 양심 이런 상태를 말한 것 아닙니까? 정직하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수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사람들이 어때요? 가서 그냥 생쇼하면서 말을 잘못해간 것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지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여러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삶으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욥의 인격은 뭡니까? 지금 한마디로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뭡니까? 욥이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은 죄 짓지 않고 정말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를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가짐이 시종일관 순수했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의 마음이 끝까지 오염되지 않았고요. 변함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아니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 그런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저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얼마나 정치적인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욥이 그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서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증명하면서 이 삶을 따라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그는 부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부. 욥은 지금 보니까 굉장한 갑부죠. 어느 정도로 부자입니까? 자, 3절 말씀 보실까요? 1장 3절 읽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런 지금 동방에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동방 사는 사람들 중에 첫째로 꼽는 부자였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동방 사랑하면은 가장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박사들이 왔죠. 그 박사들이 어떤 데서 왔어요? 동방박사 이렇게 말하냐. 동방박사.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 하면은 그 부유하고 있었던 부유층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욥도 지금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지금 2절에 보니까 그의 가족들이 나타나고 그는 7남 3녀를 가진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재물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유층의 사람인 거지요. 양이 7,000마리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뜻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고대 사이의 이야기라서 쉽게 감이 잡히지 않는데 지금 어디예요? 양이 7,000마리라는 것은 오늘날도 엄청나게 부유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쓰이고 있는 숫자는 실제 숫자로 보기보다는 대단히 많은 것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아마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당시 재력은 소유하고 있는 가축의 숫자로 평가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이와 같이 엄청난 갑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해답을 우리가 1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욥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그러니까 욥이 갑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그가 의로운 생활 때문에 성경 학자들은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얻은 재물은 의로운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부자가 되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갑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재물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재물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어떤 자에게 약속해 주셨냐는 거예요. 욥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부와 형통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8장 21절에도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재물의 축복에 따라오는 그런 부가적인 것은 뭡니까? 재물의 축복이 오려면 그것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부와 형통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안겨주시는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로 살아야 되지요. 성경은 가난을 비유화시켜서 낭만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가난을 몽땅 져주셨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잘못 알아도 크게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가난과 부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축복이고 악한 자가 누리는 복은 저주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의로운 자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불의한 자는 그 재물을 가지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횡청망청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욥의 위대함은요, 재물의 복을 받았다라는 그것에 머물지 않고요, 그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추워도 변질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막대한 재산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욥은 끝까지 자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욥기 23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욥기 23장 12절. 욥기 23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요, 욥의 신앙의 위대함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했느냐. 그는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 매일 먹고 즐기는 것보다 더 앞세웠다는 거지요, 지금. 자, 31장 24절 또 보실까요? 욥기 31장 24절 25절입니다. 792쪽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무슨 말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욥은 지금 자기가 모아놓은 금덩어리를 앞에 놓고 너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재물을 보면서 또 들판을 가득 돋고 있는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저것들이 있는 이상 나는 든든해 라고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어때요?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욥처럼 의롭게 순전하게 정직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때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욥처럼 더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나아졌을 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구나. 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늘 욥처럼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약에 보니까 한 부자가 어때나요? 곡식을 많이 거둬가지고 창고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창고를 지차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생명을 가둬버리니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욥은 그 재물을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도요, 순전하고 정직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삶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지요.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돈 벌기보다는 돈을 잘 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돈 쓰는 것은 너무 쉽게 써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잖아요. 돈을 버는 데는 지혜롭지만 쓰는 데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욥은 버는 데도 지혜자였고 쓰는 데도 의로운 사람인 거지요. 자, 31장 1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욥기 31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여기 보니까 이렇지요.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을 한마디로 어때요?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막대한 재물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욥 혼자 호의거식하면서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욥은 도리어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신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주신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고 그들을 돌보며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죠, 보니까. 그뿐 아닙니다. 지금 욥의 순전함은 재산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도 변함이 없었어요.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비극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욥기 1장으로 다시 봅니다. 1장 21절, 22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욥기 1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멋있는 신앙인지 몰라요. 물난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치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생색내기, 그냥 아빠가 딱 한 번 가는 그런 시대, 이렇게 돼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욥은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 어때요?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1장에 보면. 7남매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재산도 다 잊어버렸잖아요. 다 도둑 맞아버렸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그의 순전하고 정직함은 가장 먼저는 부를 얻는 데서 입증이 되었고요. 부를 누리는 데서도 입증이 되었고요. 부를 잃어버린 데서도 입증이 되어진 거지요. 재물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그의 신앙에 조금도 나쁜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경건 생활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런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가장 큰 이유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가장 먼저죠. 내 자신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두 번째는 변함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변함없이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 네 번째로는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삶도 그런 거예요. 욥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10가지 역경을 인간의 정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본 거죠. 변화론 쪽으로 말하면 욥은 드디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욥기 42장 5절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804쪽)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얼마나 큰 신앙인지 몰라요. 욥의 공경이 바로 큰 믿음을 산출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더 믿음이 더 저해가져야 되는데 그냥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말아가니까 왜 믿음이 낮아지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공경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질병도 치료받습니다. 무너진 사업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막힘도 뚫리고 물겨진 것도 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을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지금 욥기서 욥의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생활에 힘쓰면 물질의 축복은 당연히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큰 복을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요. 욥의 가정을 조명해보고 우리 가정들이 또 배워야 할 것이 뭐냐는 거지요. 욥은 지금 참으로 순전하고 정직한 신앙 인격의 소유자이잖아요. 어디에 가서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느냐? 그의 가정생활에서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4가지 기능이 확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4가지 기능.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경제적 기능이에요. 이 가정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교육적 기능이에요. 자녀들 잘 키우고 교육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오락적 기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정 안에 웃음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함이 있어야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번째는 종교적 기능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적 기능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4가지 기능을 잘 하고 있는 가정을 찾아보았더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욥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욥의 가정. 욥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명문 가정이지요. 왜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동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때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동방의 최고의 가정인 거예요. 욥의 가정은 또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경제적 기능도 교육적 기능도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걸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욥의 가정들을 욥은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먼저는 모이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가정을 보면은 2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들 7과 딸이 3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들은 남매입니다. 10명이 자 한번 보실까요? 4절 보실까요? 4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매들이 10명이 생일 때보다 다 모여야 됩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의식을 심어준 거죠, 지금. 아주 가정교육이 너무 잘 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즐거움의 교육을 시킨 거죠, 즐거움에.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자,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이렇게 되죠. 차례대로 잔치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형제들을 정성껏 대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어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잔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천국의 삶이 잔치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성결 교육을 시킨 거예요. 자, 5절 말씀에 그 다음에 욥이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잔치가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했잖아요. 잔치를 마치고 나면 꼭 잔치하는 동안에 혹시나 이거예요. 혹시나 내가 죄를 지지 않았을까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점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1만 원씩 따로따로 제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고 점검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 말하고 있는 이 욥의 모든 삶의 습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녀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 제일 주로 살아라 이런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사는 자가 복을 받게 되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욥의 가정은 이렇게 교육이 철저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런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천재 교육을 시킨 할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면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이렇게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손자가 학교에 다녀오기만 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귀여운 손자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할아버지는 옛날에 공부를 해서 지금 학교에서 배운 것은 내가 잘 몰라. 예전에 좀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오늘 배웠던 그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할아버지에게 좀 가르쳐주지 않겠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손자는 그날 배운 것을 할아버지에게 다 설명해 줍니다. 첫째 시간에 배운 것부터 마지막 수업까지 배운 것을 다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할아버지가 그래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하면서 1,000원을 주었습니다. 잘 배웠구나.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다. 그러면 내가 선물을 주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러면 이 아이가 11조를 드리고요. 남을 도와주고요. 나머지는 저금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매일 할아버지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듣고 돈을 주고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지요. 이때 손자는 학교에서 할아버지에게 가르치려고 어때요? 할아버지에게 말을 해줘야 되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흐트러 두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산에 올라가 할아버지에게 강의할 내용을 미리 정리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집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강의를 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천재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또 스스로 공부하니까. 이게 이 가정에는 경제가 있었죠. 교육이 있었죠.
또 즐거움이 있었지요. 종교가 있었지요. 이런 가문이 명문 가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욥의 가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욥의 신앙 교육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4절 5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지금 욥은 7남 3녀잖아요. 그의 자식들이 장성하여서 각자의 생일이 되면 형제들은 자기 집에 초청하여서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유한 생활을 했으니까 그의 잔치가 얼마나 풍성했을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춤추며 그렇게 했겠죠. 자녀가 10남매였으니까 아마 어때요? 10남매였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잔치가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자녀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되는 욥이 그때마다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욥인 잔치가 끝나면 그 다음날 10남매를 불러놓고 자녀 수만큼 1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욥은 자녀 한 사람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자녀들 위해서 차례대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는 죄가 번제이거든요. 지금 구약시대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거든요. 지금. 욥은 지금 가정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지금. 아들들이 그렇게 장성했지만 그들에게 제사를 맡기지 않고 순수 지금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5절 끝에 보니까 뭐예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루어졌더라. 항상이라는 항상. 늘. 다니엘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항상 내 모습 그대로 3번 날마다 기도했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 알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고 막 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 이루어졌더라. 너무 좋은 말이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욥은 자기 혼자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전 가족이 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욥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의 차원 높은 교육 방법인 거지요. 지금 욥의 신앙 교육은 자녀들이 보면서 지금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구나. 그들은 자연히 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여긴 자로 절대로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았겠지요. 의롭게 살아갑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자동으로 복 주시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를 자녀들에게 무언중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욥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기쁘게 한다는 교육을 자녀들의 가슴속 깊이 심어준 거지요. 제가 이 물난리를 하는 경우를, 물난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집들이 이렇게 파손당했는데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걸 봤어요. 8일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있는 아파트가, 어디에, 성남 쪽에 이렇게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세워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산을 깎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하 3층, 2층까지 이렇게 지어놓고 아파트를 높이 해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떻게 되느냐. 산에서 내려오는 그 길이 그대로 해가지고 지하 통로로 그대로 내려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산 길이.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물이 내려가지고 그대로 통로를 떼고 지하로 들어가 30분 만에 그 2층, 3층이 다 막혀져 버렸다는 거예요. 물이. 막으려고 해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런데 119에 전화하고 다 전화했는데도 한 사람도 오지를 않더래요. 너무 이제 바쁘니까 그렇겠죠. 경찰도 오지 않고 그렇다는 거. 마을 그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물이 차버렸기 때문에 전기도 안 오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가게 되어진 거죠. 살 수가 없으니까. 화장실도 쓸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한 3일 지나고 나서 안철수 의원이 온다고 하니까 소방차가 오고 경찰차가 오고 난리들 하는 거예요. 무관한 사람이 온다니까.
생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욥이 지금 다 망해버렸죠. 비참하게 돼버렸죠.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고난도 이런 고난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고난 중에 그의 고백이 뭡니까?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1장 1절하고 다 연결되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죠, 지금. 우리 삶을.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에 맞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신앙인이 어떤 일이 있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잘 돼도 영광 못 돼도 이것이 욥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다 잃어버렸어도 욥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기 자녀들을 잃어버렸죠. 즉 모든 재물 다 잃어버렸죠. 종들도 다 떠나버렸죠. 아내도 떠나가버렸죠. 몸에는 어때요? 악창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욥이 잊지 않은 것,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뭐 내일을 잃지 않았어. 내일. 자, 14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욥기 14장 7절. 그 14장 7절 읽겠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나무를 잘라도 어때요? 뿌리가 살아있는 한 그 옆에서 가지가 나온 것을 우리 다 압니다. 욥은 용기를 얻었어요. 다 잘렸어도 다 잃어버렸어도 다시 도달할 수 있다는 내일을 바라본 거예요. 욥은 다 잃어도 내일만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백을 보세요. 23장 10절입니다. 23장 10절.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도 은혜 받는 그런 찬양이죠. 욥기 23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두 번째로 읽지 않은 거죠. 자, 세 번째로는 기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내일을 잃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잃지 않았고요. 기도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런 공경에서 돌이켜 큰 축복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자, 4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10절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욥에게 공경을 돌이켜 갑절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욥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못 부어주시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이죠. 부어주시려고. 히브리서 6장 14절에 가라사대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경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공경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요 키우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을 완성시키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거지요. 사람들은 역경을 통하여서 완성된 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마치 뜨거운 용광로를 통하여서 새가 완성되는 것과 같지요. 또 공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역경의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모세는 홍해라는 역경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나는 거레 뱃속이라는 공경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공경은 또 축복이라는 거죠. 욥은 역경에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이제 42장에 보면 축복으로 끝나잖아요. 갑절이나 되는 축복을 받게 되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재산도 마찬가지고.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10절에 42장 10절에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욥의 신앙을 바라보자는 거죠. 욥은 1장 1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스 땅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이 말 한마디 표현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지요. 이런 욥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복이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더 믿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욥의 인격, 욥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서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고 느끼게 되어집니까? 주님 기도합니다. 욥이 온전하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변치 아니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욥은 실제적으로 보고 느꼈던 것들을 고백하면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사람에게는 눈가림하면서 아웅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알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칭찬받는 그런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등록하여서 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여름철 저희들의 건강을 주시고 또 이렇게 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코로나가 우리를 닥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감사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